여러분 요즘에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뉴스에 가끔 보면 반려견의 개나 고양이 동물 한 마리를 학대해도 정말 그것이 가슴 아프다고 뉴스에 나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개 고양이도 그런데 인간의 개인 한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학대하고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속박시키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한 나라가 지배하고 침략하고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자유를 빼앗고 정말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년 올 2월에 발표했습니다. 군인의 약 45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정말 민간인 모든 사람 다 합해서 약 140만 명이 지금 사상하고 고통을 당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라가 얼마나 자유롭게 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기적적으로 미국이 핵폭탄을 일본에 떨어져서 나서 천황이 무조건 항복.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독립군과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결국은 외적 힘으로 독립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개인이든 국민이든 육체적 자유, 정신적 자유, 사상적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 육체적, 사상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지금도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공산주의와 또 싸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개 한 마리도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도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고, 인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나라도 정말 자유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5000년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기에 본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육체적 자유, 정신적 자유보다는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신앙의 자유를. 일제가 신사참배하는데 다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믿음과 예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다가 만 47세 여기서 만 47세 안 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만 47세에 그냥 순교하고 말았어요. 해방 얼마 안 된 거라서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적 자유함을 다 주셨어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자유함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까먹고 죄를 짓고 나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됐어요. 율법의 종이 되고 정말 사망 권세의 종이 됐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뭐의 종이 됐다고요? 죄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으면 종이 되게 돼요. 권한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민주주의지만 살인하고 범죄를 일으키면 그 다음에 경찰이 잡아서 그 사람을 종으로 감옥에 보내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죄를 지면 결국은 다 죄의 종이 돼요. 그래서 죄의 종이 돼서 그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죠? 죄의 삭은 결국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결국은 죄의 종이 됐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렀으니. 예, 죄의 종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고 그러고 결혼도 제대로 자기 날짜를 못 하고 뭐 날짜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다 그 미신에 그냥 그러고 살면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랬어요. 결국은 뭡니까? 마귀의 종이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은 다 심판받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처럼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살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누군가 의존하고 어떤 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종이란 우리 인간은 모두 그렇게 삶을 살아요. 첫 번째 보면 자 첫째 시작. 첫째 강압과 압박과 강제적인 나쁜 의미의 종, 즉 노예입니다. 그렇게 노예로 삶을 살아요. 두 번째는 이런 살아요. 시작. 자발적이고 선하고 사랑의 종의 의미로서 청지기입니다. 예, 노예와 청지기는 다 그 주인에게 속해 있지만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탄 마귀의 종이 됐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사탄의 종이 되고 탐심에 욕심에 정말 관습에 악한 자들의 종이 돼서 또 공산주의 이데올리기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탄 즉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 인간은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결국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유와 사랑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인간이 시작.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연약해서 누군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사탄 마귀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인 예수님의 종으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본문 마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알레데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세요. 그게 말씀이세요. 그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때 역사를 보면 집에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종. 근데 노예와 종이 노비죠. 노비. 관노비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이 사대부 집안에 노비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또 부모가 노비면 계속 노비예요. 근데 이 면천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조선시대에 세조 13년에 면천제도가 만들어졌어요. 면천. 노예가 면천할 수 있다. 그런데 쌀 50섬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몇 섬이요? 쌀 50섬이면 몇 가마인지 아십니까? 100가마예요. 쌀 100가마. 여러분 지금도 쌀 100가마가 비싼데 그 시대에 보리밥도 못 먹을 시대에 어떻게 해요? 쌀 100가마를. 이거 벼로 얘기하면요. 벼로 얘기하면 약 2배예요. 2배. 200가마 벼로 얘기하면 300가마를 바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노비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노비, 종은 스스로 그것을 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아버지, 손자 할 게 없어 계속 노비로 그냥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갑오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모든 귀천제도가 노예가 폐지됐어요. 왕이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폐지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보면 우리도 정말 죄의 종이 되고 우리가 정말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다 우리가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가를 치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유롭게 놓아주는 게 아닌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니라. 아멘. 오늘 아까 잠깐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그랬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정말 자유, 일본으로부터 자유 이거 하나 때문에 눈물 흘렸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된 것 이거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대로서 정말 자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 시작. 영적 자유함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그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일제로부터 아직도 만약에 이렇게 잡혀있다. 여러분 정말 공산주의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유엔군이 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 공산주의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죄 속에서 정말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리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요. 당신의 목숨을 대신 주께 죽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를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시작.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 이렇게 잡혀 있죠. 물질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돈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잘못해서 우리가 뭐 사채를 쓰놨는지 뭘 쓰면 영화 같은데 뭐 드라마 보면 거기 잡혀 있죠. 그럼 은행도 마찬가지. 은행에도 여러분 사채,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은행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응? 은행에서 며칠날 갚으십시오. 막 미뤄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육체적으로 잡혀 있으면 육체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돈으로 잡혀 있으면 돈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을 막 저기 한다 그러죠? 그래서 막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잡혀 있으면 그걸 풀어놔야 되는데 못 풀어놔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잡혀 있으면 그냥 청년들 못 풀어놔요. 누군가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 참 불쌍한데도 그렇게 살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뭐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여러분이 육체적, 정신적, 여러분이 사상적 자유를 가지고 삶지만 진정한 영적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뭡니까? 시작.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자유를 얻었는데, 여러분 정말 일제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야, 우리 공산주의로 가자. 그리고 정말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유가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일본으로 다시 속박하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말이 그렇지 40만의 젊은이들이 우리 아들 같으면 다 끌려가야 돼. 군대 제대하고 3년 이상 다 가서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성들이 다 왜 군대 갑니까? 가서 가끔 죽기도 하고 사고 터지고 그러고 왜 갑니까? 이 자유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세금을 내가지고 국방비로 우리나라가 그냥 1년에 그냥 몇 천억, 몇 조, 비행기 한 대 그냥 몇백억, 몇 천억 가는 걸 왜 사서가 그렇게 합니까? 뭘 지켜야 돼요? 자유함을 지켜야 돼요. 다시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 때문에 전쟁하면 안 되고 이 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으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국, 자유대한민국이라 해도 이 자유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있어야지 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 나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함이다. 그리고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폭행하고 남의 돈을 뺏고 강도질을 하고 여성을 폭행하고 그러면 어디 갑니까? 바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구치소도 가서 예배드리고 했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3년, 5년, 무기징역. 자유함을 빼앗긴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이 됐으면
정말 진정한 거룩한 신부로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랬어요. 속담에 개가 토해놓고 시골에 똥개가 토해놓고 나서 그러면 식으면 며칠 지나서 또 와서 그걸 먹어. 응? 돼지가 황집사님 잘 알죠? 돼지가 잘 씻어놓으면 깨끗하게 물로 막 씻어놓으면 걷다가 똥 싸고 같이 비벼대. 응?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와 돼지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에요. 뭐라고요? 동물이에요. 우리 보고 뭐냐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동물적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응?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예수 안 믿었을 때에 살았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 정말 세상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같이 놀고 못된 짓 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가. 교회를 욕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싸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삶을 다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적 자유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민주주의를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북한으로 전쟁해서 저기 낙동강까지 다 밀렸어요. 낙동강에 밀렸을 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들 그냥 총 2번 쏴보고 3번 쏴보고 가서 낙동강 전선에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걸 지켰어요. 그 자유함을 지킨 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거보다 더 몇십 배, 몇천 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정주를 지키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습관, 잘못된 거, 욕심 다 버리고 끊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가치를 정말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참된 자유자로서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없어요. 한 집의 노예고 그 집의 종이면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과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한테 36년 잡혀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요.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일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남자들 다 진용해가지고 그냥 가서 전쟁하면 그냥 일본 군인 입고 그냥 전쟁하는 거예요. 여자들 잡아가지고 위안부 가지고 그냥 막 시키고 지옥적이라면 그냥 하는 거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 대한민국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이 나라에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여러분에게 정말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등권이 있고 자유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고 정말 참정권이 있고 사회권이 있고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 전화해서 왜 그러냐고 따질 권한이 있고 청와대에 가서 그냥 여러분이 올라서 이런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민원을 권리가 있고 경찰을 부릴 권리가 있고 소방 민원을 부릴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과 권리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책임과 권리를 잘 수행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참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자로서 뭐라고요? 참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 있는 거예요. 책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자유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묵상으로 종을 치고 예배를 시작하면 이제 마지막 축도까지 우리가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옷도 예쁘게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집에 양복 있으면 양복도 입고,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좋은 옷 그냥 걸어놨다가 그냥 다 좀 먹고 결혼식 때 입는다고 해놓고 결혼식 평생에 몇 번 간다고 그거 입지 않고, 아니 좋은 옷 있으면 예배 때 매일 입으세요. 할렐루야. 좋은 신발도 신고. 여러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쪽지 적어서 그냥 옛날에 뭐 성가에 앉아가지고 그냥 야 밥 뭐 먹을래 적어서 일리 보내고 야 목사님 이거 주보 틀렸다 무슨 주보 교정서야 자기가 뭐 하면서 일리 돌리고 접어 돌리고 야 나 헌금 이름 내 이름 안 나왔다 네 이름 나왔니 어디 찾아봐라.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만약 저는 뭐 청와대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을 불러서 뭐 청와대나 어디 대통령 자리에 보내면 거기 앉아가지고 그럴 거예요. 야 한나야 너 이거 읽어봐라. 야 주하나 너 읽어봐라. 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진 않을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거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구원의 자유함으로 기뻐해야 돼요. 아멘. 교회 오자마자 인상을 쓰기 시작해서 집에 갈 때까지 모든 세상 짐을 다 지고 갔냐. 주님이 졌어요.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아멘. 웃는 얼굴에 살도 안 해. 웃으세요. 좀 아파도 웃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뭘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권에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7살 먹은 10살 먹은 자녀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자기 것처럼 딱 열고서 엄마 여기 아이스크림 없네? 여기 과일 없네? 큰 소리 쳐요. 누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웃집에 가 그냥 갑자기 친구 따라오더니 문을 딱 열더니 아줌마 여기 뭐 없어요 뭐 없어요 따져들면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니네 집에 가서 먹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자녀면 자녀답게 하나님께 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여러분 물건 살 때마다 다 10%씩 부가세를 내고, 다 우리가 세금을 내요.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경찰을 불러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부르면 되죠. 근데 안 부르고 내가 하겠다? 내가 1대8로 싸우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이 났는데 내가 정말 불을 끄겠다?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된 권리를 주셨어요. 아멘. 그것을 사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라. 대적할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사탄 마귀 어떻게? 물러가라. 아멘. 아이고, 사탄 마귀가 물러갈래? 안 갈래? 벌벌거리면 안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잖아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부분 다 그래요. 다 귀신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래요. 귀신이 화나면 안 된다고, 잘 섬겨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은 성경에 귀신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습니까?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줬어요. 믿습니까? 이것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 땅의 삶이 전문 것처럼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정말 자녀의 복, 관계적인 복을 다 주셨고 나라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이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복 받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고 나가야죠. 아니 정말 오래간만에 어제 좀 비가 왔는데 정말 우리가 가물어가지고 그럴 때 비가 오는데 자기 집만 그냥 그 채소를 키우는데 하우스를 다 씌워놓고 비를 안 맞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 자기 식물만 다 죽지. 비가 오면 열어놓아야지. 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방인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허락했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야지.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후에는 뭐야?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인 거예요. 아멘. 아들이면 뭐냐? 유업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느 부자가 부자인데 그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호적에 올렸어요. 법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재산이 어디로 가요? 그 아들로 가는 거예요. 어? 아들로 가는 거예요. 유언장을 안 썼어도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 이렇게 누굴 만나가지고 짝사랑해서 애를 가졌는데 가진 줄 안 가진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큰 사업을 해서 뭐 사장이네 뭐 이런 드라마 가끔 나오잖아요. 소설가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친자 확인했는데 그 자가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면 뭘 찾아요? 나중에 지분을 찾아요. 지분.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자예요. 영적 권한을,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자유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의무와 책임을 먼저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을, 복을 받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